네, 구역 예배 또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위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으며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지를 못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깨닫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위하여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네,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아주 긴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의 축소판이 바로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 또 8절에 가서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9절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6가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근데 시편 119편은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이렇게 한 문단인데 8절씩 22번의 그 문단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그 22번이나 되는 내용은 바로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인데요. 그 숫자로 그렇게 하나하나 8절씩 해서 22번이 언급돼서 176절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보면 전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혹은 또 율례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결론같이 나오고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즉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생활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내용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물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기록하도록 하셨는데요. 1600년이에요. 모세가 처음 성경의 기록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모세오경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 5권의 책이 모세오경이고요. 이 말씀들을 우리는 토라, 율법서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하여튼 모세는 15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에 의해서 주후 10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약이 그 5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신약 100년 그렇게 해서 합해서 160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1600년 동안 보통 한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 1600년 사람, 주 100년 경의 사람 그러면 많은 시간의 차이도 있고 또 기록자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직업도 다양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 지금에 와서도 이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면 그냥은 안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설교, 성경 공부 다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시편 19편 자체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에 대하여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많은 금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사람들은 보석을 참 좋아하지요. 뭐 금도 좋아하지만은 금 외에 다이아몬드, 진주, 아니면 뭐 에메랄드, 요한계시록엔 보석 이름이 참 뭐 많이 나오죠. 황보석, 녹보석, 옥보석 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해요. 그리고 보석은 말 그대로 보석이어서 이게 싸지도 않아요. 비싸요. 굉장히 부피가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고가가 되지요. 하여튼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고가의 보석들을 사서 자신의 몸을 치장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금으로 말할 때 많은 순금보다도 더 좋아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즉 영원한 상을 받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은 세상적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지만 은총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물질은 육신과 이생을 위하여 잠깐 필요하지만 은총은 영혼과 영원한 삶의 유익을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 같고 달고 맛있다, 그 말입니다. 감각적인 즐거움, 이 세상 것이죠. 그것은 금방 실증이 나고 또 그것이 영구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즐거움을 공급하여 주지요.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고 항상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갈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위험을 경고해 주기도 하고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또 그 속에서 꺼내 주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낙심 중에 위로를 주며 불안한 중에 평강을 더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뭐 훈련은 많죠. 기도 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 공부에 대한 훈련들도 있어요. 읽기 훈련, 큐티 훈련, 설교 듣는 훈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이런 서적들을 독서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우리들이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 연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설교를 듣는 것도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7절은 그래서 앞에 6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그랬는데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회복시키는 거, 살려주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결국 죽은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죠. 물론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 죄에서 멸망해서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반열에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꺼냄을 받은 자는 이제 출발선에 선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출발 지점에 서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럼 거기에서 목표를 향하여 이제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소성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패와 오류로부터 벗어난 흠 없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생명력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성경에 대하여 말하는 말씀도 보면은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다시 중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참 우둔하지요. 우리는 무지하고 우둔하고 그래서 뭔가 좀 지혜롭게 처신하는 일이 아주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잘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그리고 연구하고 하다가 보면 그 말씀에 의하여 그런 우둔한 것이 지혜롭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품, 그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명해 줘요.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 성도에게 확실한 위로의 근원이 되고 끊임없는 소망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것이죠. 이제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교훈이 필요한 것이지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추종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8절에 다시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줍니다. 그 계명은 우리의 죄악과 부도덕함과 더러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꼭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고 왜 이것이 악이고 왜 이것이 선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로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 즉 말씀이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그 말씀에 의존하는 삶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성경에서 규정하는 선과 악의 본질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참된 선이고 정결한 도가 되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이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 19절 중반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법,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로 어느 것 하나라도 불의한 것,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다 의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판단하고 역사를 심판하고 모든 풍습과 관습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의를 불의가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 규례대로 온전히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 받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곤고한 자를 도와주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도 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사역자를 돕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훈련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훈련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확산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성경 읽는 훈련 좀 해야 되겠다. 성경 읽기 계획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도 하고 성경 스스로 펼쳐놓고 읽는 훈련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또 설교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설교를 경청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때에 따라서는 성경 공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6가지 영혼 소성시키시고 지혜를 주고 심령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밝혀주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좀 서로 나눌 수 있기도 바라고, 그리고 그런 기대 속에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우리를 소성시키고 또 의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펼쳐놓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때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열심 있는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진정 오늘의 말씀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지혜로워지고 심령에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오며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원에 이르는 또한 의의 의를 더해가는 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방역 규칙은 사실 다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는 많은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삼가고, 그리고 이런 데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저들을 복되게 하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주의 은혜 안에서 항상 보호되어지고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 우리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기억해 주시고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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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